주일의 3부 예배 가운데서 어느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고, 또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회집 인원으로만 보게 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의 1부와 3부 회집 인원을 합하면 2부 예배의 회집 인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집 인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비중이 가장 큰 예배가 2부 예배가 어느덧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생각을 해보자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특히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후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가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향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일학교가 주로 2부 예배의 시간이 대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같은 시간대에 맞추어서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같이 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역할도 전혀 없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 찬양대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그 화합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마음이 화합되어 있는 그런 찬양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로만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이기에 오늘 밤에서도 나와서 준비하시는 모습에서도 어느 정도는 번져서 전달되어 옵니다.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몇 분들의 또 리더십이 돋보이는 그런 그 찬양대가 바로 시온 찬양대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리더십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 여성 리더십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시온 찬양대도 몇 분 제가 눈여겨보면은 여성 리더십이 상당히 그 돈독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유대 사회를 벗어나가지고 이방 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이 특징이 유대 교회에서 곧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구분해서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를 생각을 하면 당장 특별히 또 조금 넓게 생각하면은 그 수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 지역과,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를 포함하고 있는 유럽 지역, 이 지역과 구분을 하게 되면은 각 그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안디옥, 에베소 여러 교회들이 서 있고, 그리고 유럽 지역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 교회까지 이렇게 유럽 교회들이 서 있는데, 이 아시아 교회들과 유럽 교회들의 그 특징 안에 있었던 구조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보다는 상당히 여성 리더십이 강하다는 것이죠. 돋보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끌어지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로마서는 16장의 마지막 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들이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여성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문안을 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중에서 여성, 베베를 비롯한 여성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중요한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유럽 교회가 아시아 교회보다는 아무래도 고대 사회라고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상당히 리더십, 여성 리더십이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게 신약 특별히 그 복음서 가운데서 나타난 중심 인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보다는 또 오히려 예수님의 그를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 가지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사도행전 이후에서의 역할이 갑자기 거의 사라지듯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속하면은, 지역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아시아 지역의 문화, 이런 정서 배경, 전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상대하시고 그리고 많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로서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성들이 리더십을 그렇게 계속해서 발휘하기를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시몬과 같은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성들이 해야 될 그 자리를 채우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유럽 교회죠. 마게도니아 가장 아랫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번성하고 그리고 또한 아주 그 사회적으로 다이나믹한 그런 사회이고 문명도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부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기들이 특별히 자의식이 강한 지역입니다. 아카이아 지방에 우리 성경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아카이아 지방에 그 자의식이 강한 그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약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로마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규모나 그리고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아시아 중에 있는 교회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회, 규모적으로 가장 큰 교회는 어느 교회였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요, 이 고린도 교회도 여성 리더십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여성 리더십이 강한 것과 함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이나믹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이나믹하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른 얼굴이죠. 되게 퇴폐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또 역동성은 또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도 역시 역동적인 그 성향이 있고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로마 시대 자체가 이때 지금 이건 말이 마게도니아죠. 이미 마게도니아는 멸망되고는 우리가 아는 마게도니아 전성기는 어디입니까? 말하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 천하를 막 통일을 하죠. 그때가 최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사후에 이제 4명의 장수들이 그가 점령했던 그 나라들을
4개의 장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각각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나누어서 하니까 뭐 조그만 나라인 것 같습니다만 거의 그 한 나라 한 나라 자체가 하나의 그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으면은 프톨레마이오스, 그 영어로는 톨레미 하는데 그 톨레미 왕조가 바로 4명의 장수 가운데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어가지고 왕조를 세운 것이 바로 포톨레마이오스, 포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여왕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엄청난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결국은 언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프톨레마이오스예요.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마지막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이기도 하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제, 마지막 황제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거기에 황제는 파라오니까 가장 이 지상에 있었던 마지막 파라오가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는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 천하가 됩니다. 이 로마 천하가 되면은 로마 천하가 되면서 이제 전승기를 구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소위 말하자면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부부죠. 말하자면 3명의 아이까지 낳고 한 사람인데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로마에. 그 안토니우스 장군이 황제의 권을 두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와 패권을 거두게 되는데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장군이 좀 우세한 것 같았습니다만 병사들도 더 많이 따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이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죠.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로 치는데요. 그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옥타비아누스가 세계를 쥐게 돼요. 온 세계를.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화정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이름을 원로원으로부터 받긴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해서 첫 번째 독재관, 그냥 황제죠. 황제는 독재관입니다. 공화정에서 독재관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공화정도 장점이 있고 독재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민주정치가 해답은 아닙니다. 그것에 장점이 많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민주정치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독재정치 이것도 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고 진짜로 좋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독재관 자체가 좋으면은 민주정치보다는 독재정치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민주정치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뜻을 다 표를 얻어갖고 그리고 그 여론을 다 받아가지고 수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민주정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정치 체제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 체제입니다. 그런데 독재라고 하는 말은 홀로 다스리신다는데 홀로 다스리는 분이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워낙 지혜로운 분이시고 워낙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그거는 어느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독재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이건요, 아무리 또 말씀드려도 독재는 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약점, 상당한 약점을 또 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의 역사도 그 이전에 공화정을 닫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부터 황제, 곧 독재로 되는데, 이때부터 한 100년 혹은 150년 이 사이에서는 굉장한 그런 이 전승기를 이루어요. 그 전에 공화정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황금기, 골든 타임을 맞게 되죠. 우리는 그때에 일어났던 유명한 5명의 황제를 오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오현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오현제, 바로 그 첫 번째 현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가 5현주 중에 1현제, 제1현제, 마지막 제5현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수상록을 쓴, 그 명상록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들은 그에 비해서 그 엉망이죠. 코모두스라고 해서 아주 우리나라 연산군 비슷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농사는 아주 망쳐버린 그런 사람인데요.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재 체제에 온갖 허점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 뒤에 있는 한 26명 정도의 황제들이 가는데, 평균 그 황제 기간을 얘기하면 한 2년밖에 안 돼요. 그럼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코모두스나 칼리굴라나 네로나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산군, 광해군 막 나오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그거는 또 공화정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공화정은 중간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로마가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문란해지는 것이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다른 것도 다 문란해집니다만 정치, 경제, 사회 그 중에서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지는 그런 그 모습이죠. 원래 그랬어요. 이 로마 사회는 성적인 그런 것을 유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이 오현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평화 기간,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약 한 15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 지어낸 말이지, 그게 정말로 그러려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 어림도 없는 소리, 그거 소설보다도 더 못하구만,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틀림없이 할 거예요. 몇 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도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이런 화산재가 이제 막 덮여갖고 있는 도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니까 그때에 있는 모습들과 안에 있는 생활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다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산의 열기가 확 덮이니까 미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우스라고 해서 로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로마에 말하면 제3도시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한 광주나 대구 이 정도의 그런 규모는 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도시가 옆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화산이 있어요. 지금도 활화산입니다. 이게 이제 뻥 터지면서 그 도시를 확 덮었는데,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덮치니까 이 사람들이 미처 도망도 못 가고 악소리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엄란한 행위를 하는 그 상황 그대로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산재가 덮여갖고, 그게 말하자면 뭡니까? 뭐가 됐어요?
말하자면 화석이 된 거죠. 화석, 사람 화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 팔면서 물건 건네고 돈 건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확. 목욕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욕조 안에 앉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확. 뭐 이런 정도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사회상이 어쨌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지금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어요. 그 지금 로마에 가면 이제 뭐 우리들이 예를 볼 수가 있는 그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소리가 나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것은 사람이 갈 때까지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갈 때까지 간 거죠. 짐승, 그보다도 짐승도 아닌 더 좋은, 이 세상에는 어떤 짐승도 그럴 수 없는 더 저까지 쫙 멀리까지 쫙 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힘으로는 세계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11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두 부분이 아니고 이게 하나예요. 첫 부분은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를 가리는 것,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20절부터입니다. 34절까지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성만찬,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의 성만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두 이야기를 연결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 더. 결국 말하자면 성만찬, 예배의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에요. 같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하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들이 읽은 16장까지 읽었습니다. 17, 18, 19 요 세 절이 말하자면은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시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읽을 때 그리고 뒤에 있는 성만찬도 읽을 때 그 주 메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말하고자 하는 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소셜 인테그레이션. 제가 그럼 주일에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오랫동안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저한테 당신이 누가 묻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30년 넘게 그렇게 대학에서 10개가 넘는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해오셨는데 그 모든 강의에 말하자면 한마디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뭘 지향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소셜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사회 통합.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학문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하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무슨 과목을 할 때 다음 학기는 이제 말하자면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대원 목사 되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3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목사 되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거 갖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헌법, 이러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 우리 교단의 그 당대의 목회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치리를 하고 노회대 활동도 하고 교계 이것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한 과목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나 헌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과목을 맡아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도 뭐 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셜 인테그레이션, 사회 통합,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 헌법 조항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일러줬어요. 그냥 뭐 헌법책 수기로
필기로 한번 쓰게 하시죠. 가만 생각,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그러기로 생각.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기 처음 들어가고 첫 시간에 하지만 마지막 학기 시험을 제치하고 여러분들 레포트도 제출하는데 이게 한번 써라. 이걸 마지막에 내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그런 그 과제물로 냅니다만,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은 그 여러 가지 있는 그 구절들 같은 것들은 쓰면서 외워지겠죠. 그러나 습득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그것을 전체 전달하는 기본적인 것도 사회 통합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17, 18, 19 이 양쪽에 있는, 한쪽은 뭐라고 했어요? 한쪽은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 한쪽은 그 성찬,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사회 통합, 이때의 사회는 뭡니까? 말하자면 교회죠.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보다는 아마 초대교회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만 해도 부족합니다 하자면 부족하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나간 2000년의 그 기독교인들을 전부 보게 될 때에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신대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수준 엄청나게 높죠. 웬만 하면은 미국이고 독일이고 막 유학 많이 가요. 그 전에는 그렇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수준, 그 학생들의 그 수준들 같은 경우도 어학도 잘하고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지금 130년 역사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130년 역사 위에서 위에 선배들이 지금 학생들이 갖는 성경적인 수준, 신학적인 수준 어림도 없죠. 못 따라올 겁니다. 앞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올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수준들은 높아졌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학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식의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제로서 우리에게 딱 닥친 것이 사회 통합, 이 공동체가 통합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 지난 주일 스승의 주일 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회에 스승이 없다. 그 얘기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사회의 구심점으로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 말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없습니다. 너무나 헤어지고 나누고, 심지어는 중심이 돼야 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나눠놓고 갈라붙이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희생, 이 시대와 그리고 또한 이 국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또 그들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있고, 바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또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음 시대까지 이 교회가 지탱을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인원 더 많이 오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회복도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헤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130년 역사 가운데서 앞에 있는 교인, 그 목회자들, 앞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부족한 것 있다 하면은 딴 건 아니에요.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이건 뻔합니다. 그 머리를 가리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그 머리 가리나요? 근데 한마디로 단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와 같은 문란한 도시는요, 대표적인 도시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바깥에서도 보통의 정상적인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고 다녔어요. 그 당시는 머리를 가리고 다녔는데, 그 맨머리, 머리를 가리는 그것을 벗어 던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상품이죠. 말하면 자기의 얼굴 그리고 몸을 상품화하는 여인들이 얼굴을 당연히 벗어 던지겠죠. 심지어는 옷도 다 벗어 던지고 그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그 문란하기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뭐 읽고 뭐 조금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정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모습들 같은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고린도도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말하면 종속국이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인들은 다 4세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4세기. 4세기가 이걸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완전히 전환점이 되었는데, 4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3년에 그 기독교 공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이 되고, 그리고 또한 392년에 그 기독교 국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313년을 4세기에 시작하는 때 아니에요? 392년 4세기를 닫는 이 기간 가운데서 이 양대 축이죠. 하나는 공인, 하나는 국교화. 이 안에서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고요. 이 로마 시대가 안 그랬으면 멸망했을 거예요. 그때 워낙 퇴폐하고 워낙 뭐 정신 나간 그런 이 황제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로마가 멸망했을 것을 붙잡고 500년 1000년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그런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은 멸망했을 나라를, 또 멸망할 세계를 500년 1000년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예요. 정치, 경제,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가만 들여다 보면은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한국 교회이죠. 물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서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회 통합이죠.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곧 그 고린도 교회가 어디를 위협을 했느냐 하면은, 여성 리더십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여성 리더십 자체와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문란한 것, 이것이 그냥 섞여갖고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보니까, 교회는 뭡니까? 우린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또 뭡니까? 우리는 자유다. 무슨 뭐 이런 억압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자유와 평등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구현이 된 거예요. 가르치고 그리고 실현된, 그 당시에 어느 사회에도 없는 그런 평등과 자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등의 요람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정치가 약속하고 있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요, 그 자기들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진정한 의미에서 이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이제 우리들이 이걸 가졌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평등하다, 자유다,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서 뭐하고 섞여서 들어오냐면은, 아이고 머리를 쓰고 주인도 종도 없는 판에 말이지 그때마다 머리를 수건을 쓰라고 그러냐. 이거 쓰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도 좀 상하는 일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라 하고 이야기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보면은
그 교회의 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것은 본성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이다, 이렇게 또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질 지경이 된 거예요. 여성들이 머리를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그런 그 여성들하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와 그야말로 뭐 그대로 정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거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아이고 그렇지 않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논쟁 여지가 있죠. 아이 뭐 그렇습니까? 뭐 하고 뭐 자유인데 평안데 머리 쓰는 거 이럴지라도 잠재우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지금 씌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씌우는 데가 있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흰 천으로 이렇게 묶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 이것은 분명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뭐 머리 꺼내가지고 손수건으로 쓰십시오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본성인가 과연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또 논쟁의 여지. 그러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고, 여기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회 통합,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럼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분열을 더할 뿐이지,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뒤에도 또 뭐라 합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도 여자에게 나지 않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고대 2000년 전에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린 고린도의 특별한 상황,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은요, 아멘 하면서 머리를 쓰라, 그게 그래 좋다 하면 뭐 쓰셔도 좋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심령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보다도,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에 쓴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뭡니까? 장로교회이죠. 장로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질서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교회, 교파, 교단이다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중에서도 그런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선거 또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저 교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존중하고, 앞에서 대표자를 세웠으면 거기에서 또 그 대표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따르기로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있어야 되죠. 아이고 당신 뭐 그런다고 해서 나보다 얼마나 낫나 이러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질서는 어떤 형편으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말 참 저는 들을 때마다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 인사, 근데 인사와 인사, 근데
이게 한문으로 쓰면은요, 사람 인자 쓰고 일사자 써갖고 둘 다 똑같아요. 예, 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사 하면은 인사하는 거죠. 근데 인사 하면은 그건 사람을 기용하는 일이 돼요. 인사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가 중요해요? 인사가 중요해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사의 첫걸음이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인사 잘해야 그게 뭐지? 말하자면 인사가 뭡니까? 뭐 나가면 나간다, 들어오면 들어간다. 그리고 또한 뭐 대표자로 세웠었으면 대표자로 세운 만큼 또 그만큼 존중을 하는 것, 그렇게 불러주는 것, 권사님, 장로님 불러드리는 것, 그게 인사지 뭐겠어요? 너나 나나 뭐 다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뭐 아무나 말이지. 그러면은 그게 서는 거죠. 이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를 잘하면 인사, 그들먹거리고 아이고 뭐 이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들이 이 안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이 많았어요. 성령 역사하고 뭐 뜨겁고 똑똑한 사람 많고 여성들도 뭐 아주 열심히 하려고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남자로도 세워놨으면 남자로, 앞에서 세워놨으면 그거 딱딱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거 해주면, 그거 한다고 해갖고 그 못난 것 아니거든요. 그 오히려 잘난 것이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아무개 교회 해병대 사령관, 그 전 초대 해병대 사령관 장로님, 그냥 교육 전도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못납니까? 오히려 그분이 품격이 높아 보이죠. 저 훌륭한 분이 저렇게 손주 같은 아이를 데리고 전도사님하고 뭐 높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잘해가지고요, 그 인사한다고 자기가 뒤처지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못하다고 그러겠어요. 적어도 뭐 초대 해병 사령관인데 돌아가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그래서 지나간 것과 지속적인 것 하는데 뭐 성경 공부, 성경 많이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축제 세워 드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지금 뭐 교육도 뭐 대학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생들 80%가 대학을 간다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뭐 특별히 가르쳐 드릴 것도 없이 대충 아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지나간 것은 무엇이고 지속적인 건 뭔가 할 때 내용은 뻔하죠. 머리에 쓰는 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것에 들어가는 메시지는 지속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래요? 공동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교회는 질서다. 교회는 하나다. 여러분들 이걸 꼭 그거 튀어나왔고 중불나게 나온다고 해갖고 똑똑한 것, 잘난 것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뭐 특별히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겠지.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서로 보듬고 안고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10분 정도 갔습니다만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